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을 새로 번역된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교인 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지만은 개종할 사람,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전도하러 많이 다닌 거죠. 생기면은 구원에 이르는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책망한 걸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행위 완전한 사람이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천국문으로 인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왜냐하면 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악령이, 악한 영 사탄과 마귀가 미혹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사탄이 어떤 공작을 꾸며나면 아주 핍박을 가했어요. 예수를 못 믿게 아주 핍박을 가하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교회는 가라.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전략했냐? 교회는 가도 예수는 믿지 말아라. 예수는 믿지 말아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게 아니거든. 믿으면은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신뢰를 하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교회는 가서 등록해 놓으면은 그리고 그때는 미사였죠. 미사를 드리거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다 된 줄로 알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세월이 가고 집사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더 그 길은 좁아지는 거예요.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바로 협착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죄사함과 다시 태어남.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안 됩니다. 죄를 그냥 두고 거듭날 수 없으며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가 여전히 있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내 마음에 확신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행함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즉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진 것이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도 그 시험과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환경은 좋지 않고 믿음은 없으면서 억지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려니까 그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고 도리어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들어가지고 설교를 10년 들어도 성경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골자가 있고 그 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흐르는 대동맥이 있는 것처럼 바닷속을 흐르고 있는 물이 흐르는 물길이 있는 것과 같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골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마음으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세상 풍파를 이기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친히 설명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명을 해야 됐어요. 알아듣는 말로 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의 이치와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비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에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죄가 끝나는 것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은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안 없어집니다. 어떤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달라지면 그 또 혈기가 드러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악한 것이 돋아나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없어지냐? 죽어야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서에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림으로 속죄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죄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하나하나 내가 지은 죄, 젖 먹을 때부터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해서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죄를 짓는 모든 것은 죄성품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죽어야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래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끝나면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영적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죽어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막연한 거듭남이 아니고 거듭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외 씨를 심어놓고 토마토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행한 결과, 그 결과는 내가 어떻게 했다는 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씨를 뿌렸냐에 따라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씨로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썩어서 끓어 묻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썩어질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거듭나게 할 적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종자,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며,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과 그보다 더 몇백 배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아까 3절까지 봤는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다는 뜻이래요. 어떻게 내가 태어나느냐 나는 몰라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내는 것과 같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된,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썩어질 씨는 조상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씨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씨가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니 산천초목이 생겨났고, 말씀하시니 짐승이 생겨났고, 말씀하시니 공기가 생겨난 천지 창조의 이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주겠다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녀는 낳는 것입니다. 자녀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해서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낳을 적에는 내가 힘써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럼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즉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낳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잘 알고 있는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특별한 법에 의하여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는 낳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은 대를 이어서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씨를 받기 위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육정은 그런 게 아니고 육신적인 성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않는다. 그때는 이 성경을 쓸 때에는 이게 사람의 뜻이라는 말은 뭔지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말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어떻게 났느냐 하는 것은 제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됩니다. 3장 3절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5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 뭐 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어떻게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았다.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경 66권 전부 다가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말씀한 것은 순수한 복음인 것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학교 다닐 적에, 신학교 다닐 적에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새신자 양육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때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작은 교회 모두 조사를 해서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쓸 때 뭐에 되냐면 교회가 새로 들어온 교인들을 산과 바다로 다니면서 개종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는 그 양육에 대한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새신자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새신자반, 새신자 양육반, 그런 제목을 붙여서 새로 들어온 사람을 뭐 4주 또는 8주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교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몇 년 얼마 동안 나오면은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주거나 뭐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새신자 양육 교재를 다 모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참 기가 막혀요. 복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할 적에는 비유로 설명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낳느냐, 복음으로 어떻게 낳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낳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신학적이에요. 신학이라는 말은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세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 50명을 모아서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새신자 양육교대에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천지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성화 과정과 부활과 승천 뭐 이걸 쭉 나열했는데 그냥 이론이에요. 그럼 가보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쳐 나가면 다 됐다. 그리고 다 된 줄 알고 다시는 새신자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된 줄로 알고 신앙생활 2, 3년 하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았는데 되지 못한 꼴이 되니까 좁은 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느냐? 복음이라는 말은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한국식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적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 잘합니다. 수백 년 동안 걸쳐 내려오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지기를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억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했지만은 신약 성서에 와서는 메시아라고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이 됩니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으면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게 뭐냐고 되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해주고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간략히 말하면은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 세우는 사역 그 자체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기름 붓는 예식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좋아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그래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책을 줬냐? 그러면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세 종류의 사람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가 안 없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직분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책을 그냥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책과 제사장의 직책과 왕의 직책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적은 예수가 나의 제사장이다. 예수가 나의 선지자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즉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도 죄가 되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뜻을 따라서 또 죄를 졌군요. 그 생각이 나게 하게 되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죄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왕이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시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서 태평성대를 주어주시는 왕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재난을 주가 막아주시고 모든 질병을 왕 되신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양면이 있는데 한 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제물 되시는 거고 또 한 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이해되면 믿음이 확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레위기와 모든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야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해답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구약에서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칠 적엔 칼로 찔러 죽였어요. 대신 죽은 게 되잖아요. 로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사형 제도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사형 집행 방법은 교수형도 있습니다.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방법, 칼로 쳐 죽이는 방법,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도 있었고 기름에 튀겨 죽이는 것도 있고 찢어 죽이는 것도 있고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래야만 속죄함과 거듭남이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방법, 다른 죽음으로 거듭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로 죽였던 사약을 내려서 죽였던 간에 대신 죽은 것은 속죄가 될지 몰라도 거듭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적에는 그냥 쑥 낳는 것이 아니고 전 남들에서 자세히 모르지만은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고통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 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을 박아서 그 피가 다 쏟아져서
운명할 때까지의 고통을 십자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도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언제나 대상포진에 걸려보면 된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걸렸었는데 와,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아기 날 적에 이렇게 아픈가 생각날 정도로 계속 아픈 게 아니에요. 막 송곳으로 막 쑤시는 것 같이 아프다가 잠잠해져요. 게다가 숨좀 돌릴만 하면 또 찌르는 거예요. 한 군데만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찔렀다가 여기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밤새도록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아주 기도하면서 참느라고 119 불러서 응급실 가기 싫어가지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문 연 다음에 갔더니 대성포진이라고 그래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한 달 이상 치료하다가 회복이 됐는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거구나. 고통이 없는 죽음은 무효구나. 인간이 죄의 값으로 고통 가운데 죽는다 그러면 십자가만큼 고통이 큰 것이 어딨냐. 이게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적에 당하는 해산의 고통, 피 흘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은 그 죽음은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거듭남은 피를 쏟으면서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적에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올 적에는 탯줄을 달고 나오면서 그 아기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산모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쏟는 것이에요. 그 피를 쏟으면서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낳을 적에도 그를 낳은 어머니가 피를 쏟고 태어나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라면은 죄가 없는 의인을 낳는데 어찌 피 흘림이 없이 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죽음도 십자가의 죽음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줬다는 사실을 베드로서와 요한복음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다 해주셨으니 그냥 나는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은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거듭나게 됐으며 영생을 얻은 자이며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양육하고 인도해 주셔서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헌금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순교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볼 때에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이 온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다. 왜 십자가에만 하는가? 대속과 다시 거듭남을 십자가 안에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뿌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말씀만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은 거듭나게 되고 이미 거듭난 사람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담대하게 악한 사탄의 영역을 물리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리하면은 성령께서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당면하고 있는 우리 모든 문제를 아뢰일 때에 응답받는 역사도 있고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적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